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비하셔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누리시고요, 사랑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퍼즐을 제일 처음 접한 것은요, 친구 집에서였는데요, 친구가 가져와서 좋은 거 보여줄게 라고 하고요, 퍼즐을 보여주었어요. 퍼즐 맨 처음 해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친구가 어깨를 좀 으쓱거리더니요, 딱 그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퍼즐을 맞추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혹 기회가 닿으면 퍼즐 맞추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20몇 개짜리 이렇게 간단하였던 부분들이요, 1000, 2000, 5000 이렇게 되면서요, 정말 힘든 퍼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몇 가지 퍼즐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퍼즐 맞히신 분은 벌써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상자각을 뒤집는다입니다. 왜냐하면 상자의 앞면과 뒷면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이런 퍼즐의 그림과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퍼즐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진 것만 한참 쳐다보면 절대 맞출 수 없고요, 이 퍼즐의 완성품, 완성본이 그려져 있는 그림과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시고요, 비슷한 색깔끼리 일단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면 훨씬 더 맞추기가 쉬우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퍼즐을 맞추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퍼즐처럼 양쪽 끝, 또 밑에 위 아래 이렇게 되는 이 소위 끝 테두리 선부터 맞추면 돼요. 보통은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양쪽 면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보통은 제일 밑에 위 아래 이렇게 있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이 직선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테두리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테두리 선부터 맞추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 성전, 교회당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 모습처럼 그림이 분명하면 우리가 맞추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요즘은 화이트 퍼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냥 흰색만 가득한 그런 퍼즐이 있어요. 그런 퍼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홈 맞추는 것으로만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끝면부터, 테두리 선부터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테두리 선을 맞추면 이후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퍼즐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다 갖고 오늘 맞추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인생의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성품, 완성본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생의 완성본은 볼 수 없고요, 다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의 퍼즐을 조금은 쉽게 또 편안하게 맞추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퍼즐에 오늘 어떤 퍼즐을 붙잡고 계신지요? 혹 지난 한 주간 인생의 퍼즐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퍼즐을 붙잡고 계신 분은 있지 않았는지요?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퍼즐이,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퍼즐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며 근심한 분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근심의 퍼즐, 걱정의 퍼즐, 염려의 퍼즐, 내 인생에 갑자기 다가와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 퍼즐을 붙잡고요, 아직 그림도 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또 다르게는 다른 퍼즐들처럼 이 테두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퍼즐 가지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추고 단순히 이 인생의 퍼즐을 어렵고 힘든 퍼즐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완성된 퍼즐 가운데 이 인생의 퍼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퍼즐, 이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퍼즐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며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인생의 퍼즐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인생의 퍼즐을 붙잡고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요 단호하고 명쾌하게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 또 다르게는 근심되는 퍼즐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저기로 흐트러졌어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주님께서 잘 맞추어 주시리라. 오늘 근심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감사의 퍼즐로 바꾸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허락해 주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 문장이 뒷 문장에 영향을 끼쳐갈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들은요 앞 문장이 뒤의 문장에 영향력을 끼치니 앞 문장을 잘 보고 뒤의 문장도 따라 읽어보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 31절과 32절의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6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도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염려를 많이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리 하겠지만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제 더욱 힘써서 오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이라고 이야기하며 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노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 푸노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모든 부분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할 때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물질인가요? 권력인가요? 힘인가요? 우리의 삶에 좀 더 힘이 있었으면,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시죠 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실은 제일 우선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의 탐욕과 욕망이 앞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선으로 우리를 여기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셨지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제일 우선으로 여기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 사랑 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게는 제일 먼저 우선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래?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도 네가 제일 우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가정이 제일 우선이야, 너의 교회가 제일 우선이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이 퍼즐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 염려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하시니까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셔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는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찾다, 추구하다, 조사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기에 사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욕심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 구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뭘 요원해요, 내가 뭘 소망해요 라고 할 때 내 욕심과 탐욕에 기반하여서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욕심에 맞추어 내가 함께 구하고 찾고 또한 바랍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 때 하나님 염려 마세요, 내가 그 일 할게요 라고 하며 우리가 함께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구하는 것에서도요 우리가 유익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 방식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앞서 천지창조를 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보죠.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맞추어서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 그 선악과를 구하였고, 그것이 자신의 손들에 자신이 먹으면 나아지라 생각하였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죄와 악을 행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요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돌들이 있어서요, 돌하고 떡하고 이렇게 평평한 그 돌과 떡이 별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이요, 야, 돌이랑 떡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지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선악과 따먹어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함과 청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구하셔야지 돼요. 대충 구하고 왜 안 해주세요 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제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씨름하였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퍼즐, 어렵고 힘든 퍼즐을 붙잡고 있으시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청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구할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실레이안 투테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번역된 것을 보면 Heaven of God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Kingdom of God라고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나의 주먹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 고백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대로는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좋은 길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것, 그것 여러분이 함께 먼저 구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제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구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요, 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롭다, 내가 정직하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 그 의보다 사실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개 끄덕이며 그렇게 사는 게 맞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칭의, 내가 좀 의롭게 사는 것 같아, 괜찮은 삶 사는 것 같아, 그것에서, 또 다르게는 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또 다르게는 죄 사함을 누리는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리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욥과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요, 참으로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몸소 삶으로 실천하신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참으로 대속제물로 죽으라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이루어 가셨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실천해 주셔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의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참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참 잘 요약해 놓았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심을 통하여 먼저 구하시고 그것을 행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의에 이른 존재로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타인에게 전하면 참으로 전하는 우리나 듣는 이들이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대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 오늘 이 시간에도요, 고난과 근심과 염려에 퍼즐들을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퍼즐들 진짜 맞춰야 될까? 내 인생이 고난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어질 텐데 이걸 정말 맞춰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즉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에 혹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참 잘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며 고민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2023년 하반기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걱정을요, 내일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의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며 슬프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요, 희망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올라온 촐라테카 다리의 교훈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사실은 이 촐라테카라고 하는 이 다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외신을 통하여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서 찾아보고요, 오늘 이 말씀의 말미에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글을 보면요, 중앙 아메리카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온두라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 중앙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가난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요, 부자 나라인데요, 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는요, 대부분 콜롬비아,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조금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이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더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이유는요, 가끔 불어오는 이 태풍, 그들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풍 허리케인이 와서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반 시설들을 다 휩쓸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오면요, 제대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들이 무너져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정성으로 무엇인가를 가꾸어 결실을 맺을 때 정도 되어지면 이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하여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온두라스 정부는요, 이 다리를 다시 잘 지어가자라고 하면서요, 이 촐루테카 강의 이 바람에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 다리를 짓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촐루테카 강에 물이 범람하여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 또 다르게는 이 다리가 이제 흔들려 갖고 위기에 처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촐루테카 강을요,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기술만으로는 지을 수 없어서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일본의 한 기업과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서요, 이 촐루테카 강에 철제 다리를 놓습니다. 정말 열심히 차근차근 지어서요, 촐루테카 다리가 준공되어지는 그날 정부의 사람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리가 참 귀한 다리가 세워졌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촐루테카 강에 다리를 놓았던 그 해에도 태풍이 불어옵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옵니다. 마침 아주 심한 이 허리케인이 불어왔는데요, 미치라고 하는 그런 태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허리케인의 영향력이 컸던지요, 단지 4일 만에 이 온두라스 지역에 한 6개월 동안 내릴 만한 비가 함께 몰아쳐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얼마나 세었던지요. 이 온두라스 지역에 있었던 다리 중에 약 100여 개가 소실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해에 세웠던 촐루테카 이 다리는요,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촐루테카 다리는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다리들은 막 휩쓸려 가는데요, 촐루테카 다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촐루테카 다리, 이 강에 세워졌던 이 촐루테카 다리가, 그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 촐루테카 다리까지 오기까지 있었던 이 도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도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 드지 않으세요? 이미 알아채신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지? 라고 하면서 한참 쳐다보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촐루테카 다리가요, 강에 놓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지금? 육지에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워낙 비가 많이 오고요, 이 강물이 범람하면서요, 토사를 위에서부터 몰고 와서요, 강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촐루테카 다리가요, 그대로 있긴 있는데요, 강 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육지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이요, 강 위에 있어서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촐루테카 다리는 육지 위에 서서 아무 쓸모없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진을 외신을 통하여서 듣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온두라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혹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이 촐루테카 다리의 다리를 짓기 위하여 노력했겠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강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다리가 육지 위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도 우리도 그거 원하면서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호주머니에 동전이 더 많아지면 야, 좀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마치 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떠 있는 이 촐루테카 강의 다리처럼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인생의 이 퍼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서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던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퍼즐,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의 퍼즐이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추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주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넉넉히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다가오는 한 주간은 그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현실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분주히 살아갔을 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몸과 마음과 삶의 곤고함과 힘겨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 주시옵시고 간구하고 청할 때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